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부르심에 화답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걸어가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류관은 그 이마 둘럽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배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함께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과 거짓된 회개의 모습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비유인 달궈진 화덕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만들기 위해 화덕을 이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빵을 만들기도 했지만 대개는 마을 한가운데 거대한 화덕을 만들어 두고 그 화덕에서 빵을 구워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야 쉽게 불을 껐다가 붙였다가 하지만 당시에는 한번 불을 꺼트리면 다시 지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빵을 만들면서 불을 살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빵을 반죽할 때는 잠시 약하게 유지해 놓았다가 빵을 구울 때는 다시 불을 잔뜩 지펴서 화덕을 달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삶을 스케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빵 만드는 화덕과 같다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늠하는 자가 이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음란한 고멜을 이스라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궈진 화덕 비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개로 사용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비유된 이 여자가 잠잠할 여자가 결코 아닌데 잠잠한 것입니다. 행여 자신의 악한 행실을 회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 결국 마음이 녹아서 그런 것인지 살펴보았더니 글쎄 잠시 쉬느라고 정욕의 불을 낮추어 놓았던 것뿐입니다. 사실 본문 그대로 빵 반죽이 얼른 발효돼서 화덕에 구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호흡 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기회가 딱 오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뜨겁게 불을 지펴서 그 정욕을 맹렬하게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낯이 붉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며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누가 빵을 찾으며 누가 빵을 굽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세게 피울 상황이 아니라 잠시 잦아지도록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하지만 조용한 것은 잠깐뿐이고 밤새 낮추어둔 불을 새벽에 오면 또다시 맹렬하게 지펴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상황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잠시 식었다가 또 달아오르는 화덕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을 만한 기회가 오지 않아서 죄 못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죄 짓기 위해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래도 혹시 또 그래도 설마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치료하려고 하셨다는 점이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 마치 가진 돈을 다 털는 노름꾼이 방구석에서 입을 뒤집어 쓴 채로 끙끙 앓으면서 내가 죽어도 노름 안 한다. 내가 이제 노름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중얼대는 그 일말의 희망도 없는 날아가는 입김과 같은 소리를 하림없이 기대하고 또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기서 사용된 라파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 번역본과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그래도 혹시 그래도 내 백성인데 이렇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답변은 이랬던 겁니다. 그거 말고요. 그건 다 알거든요. 새삼스럽게 또 얘기하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입니다. 모르십니까? 우리 선민입니다.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제사 드렸으면 적어도 세상에서 쪽팔리게 살게 만들지는 마셔야죠.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세상과 간음하며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싶고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이든 신앙이든 과시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달궈진 화덕 비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세상을 향한 끝없는 탐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앞선 5장에 경계표를 옮겨서 땅을 빼앗은 사건과 어깨를 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면 7년째 안식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전에 자기 땅을 되찾으려면 이웃들이 정직하게 증언을 해줘야 됐습니다. 이 아목의 씨는 예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이었고 이 땅과 밭의 주인이었노라고 신실하게 증언해 줄 때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노린 재판장과 권력자들이 동네 사람들을 매수해서 아주 쉽게 눈먼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이런 권력자들의 횡포와 밥그릇 싸움을 두고 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자리 잡은 이 뿌리 깊은 질병을 결국은 고쳐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다가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찾았습니까? 빼앗지 못하고 노략질할 수 없게 막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철저히 무시하고 그럼 죄 안 지을 테니 보상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만큼 믿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다른 죄악의 화덕을 달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굉장한 착각을 합니다. 죄 안 지을 수 있는 나름 평탄하고 안정되는 환경 속에 내가 있을 때 그게 내가 믿음을 지킨 결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죄성을 좀 다스리고 꽤나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며 세속적인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심각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을 길을 동서남북 다 울타리처럼 차단시켜 놓으니 사실 일을 벌여도 크게 벌이고 또 문제를 만들어도 크게 만들었을 우리의 죄성이 통제가 된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안 지을 환경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 막고 저 길 막고 동서남북 다 막으셨으면서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뻔뻔스러움의 정체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만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 안에 날 꽁꽁 묶어 놓으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치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인 것은 철저히 이중적이며 계산적인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토록 신실하신 인애의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면전에 대고 뻔뻔스레 변명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이 이미 다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열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리고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불붙는 구애의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토록 바보 같은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능력과 수치와 경멸을 참아내시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달궈진 화덕의 정체를 먼저 돌아보고 인정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거창한 제목은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방법입니다. 우리의 눈물에 담겨진 그 숱한 사연의 의미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달궈진 화덕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또한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아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고 하나님 이렇게는 살게 해주셔야 한다고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진정한 회개로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